올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제 외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계셨겠죠? 한 분 계셨는데, 우리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어릴 때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이제 여러 별명들로 이제 저를 자주 부르셨는데, 제일 많이 불러주셨던 별명이 이놈의 새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불러주셨던 별명이 이 문디야. 여러분, 별명만 들어도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근데 이런 개구장인 저를 할머니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밥을 정말 안 먹었거든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서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큰 양동이에 소세지를 자르고 맛있는 반찬을 넣어서 밥을 비벼요. 그리고 저는 안 주고 제 친구들을 다 먹입니다. 그럼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샘이 나서 할머니한테 내 건데 왜 친구들 주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그걸 내 거라고 하면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밥을 안 먹었으면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먹이려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런 할머니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할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머리가 크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가게 되고 또 군대를 다녀오고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 할머니를 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부산에 살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부산이 멀다 보니까 자주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할머니를 잊게 되고 이제 조금 뜸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 다녀오게 되는데 그 할머니 빈소 앞에서 제 마음속에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에게 쏟아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온전히 알았다면 내가 정말 할머니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일들을 미룰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구나.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는 조금도 갚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많이 후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합당한 또 베풀미, 보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또 갚아가시고 또 깨달은 만큼 그거에 대해 행동으로, 삶으로 보답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우리 영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선물로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죠. 만나가 어김없이 그들의 장막 앞에 펼쳐져 있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어지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그 책이 이 말라기인데 그 마지막 책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경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아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재건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주신 경고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책, 또 마지막에, 시간적으로도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라기서에는 온통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계속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셨으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기록하며 이들에게 경고하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방의 왕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하여서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눈먼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록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나온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3, 14절 14절에 보면 뭐를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릴 걸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거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만 먹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만 마시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먹게 되고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을 뱃속에 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곡식과 그들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하라는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이 단어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했었죠. 누구에게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새 잊어버립니다. 자, 신명기 말씀 다음에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모든 이제 과정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인가요? 사사기. 근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각자 좋을 대로 살았다. 각자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각자가 좋을 대로 그냥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면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급속히 나타났음을 사사기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걱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말라기 말씀까지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말 내가 말한 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삼가 지켜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이 형편이 아직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형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야곱을 택했다. 너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원래는 누구를 택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장자인 에서를 택했어야 하는 것이죠.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기업 안에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원래는 누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3절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했고 미워했다라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에서를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 야곱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 에서는 싫어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 단순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누구에게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택하시는데 그 후손들을 택하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닌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닌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 야곱 이후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혈통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다를 택하셨죠. 유다의 민족을 통해서 왕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시는 이 과정이 기준이 뭘까요? 그 대상이 특별히 뭔가 잘해서 좋아 보여서 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야곱이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결국 3절에 보면 산들이 황폐하게 되고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야곱도 어떠한 저주를 받았어야 되나요? 에서가 받을 저주를 원래는 야곱도 받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야곱, 에서와 같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받게 된 저주,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말라기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4절 5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결국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려고 해도 또 그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4절, 5절에 더 극렬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으면 야곱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내가 헐어버리고 그 지역은 악한 지역이라고 불림을 받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의 백성으로 불리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호와의 제단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아무거나 드려. 하나님, 우리가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너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믿어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 지금 안 계시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심중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매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그 심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왔죠. 좋은 것은 다 뒤로 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빨리 없애버리는, 제사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 말씀에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듣겠느냐? 나 너희들 기도 안 들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이 제단에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굳게 지켜 잠궈버릴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러운 것 이제 받기 싫다. 아무 마음 없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너희들 보기 싫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이방인들, 나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나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 예배받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이 정해진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절기 때마다 모든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예식은 다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준비하여 정성껏 나오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정해져 있기에 그냥 드려야 하기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야, 이제 이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니?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니? 제발 더 이상 내 앞에 나와서 그런 예배를 안 드리도록 누군가가 너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해서 좀 돌아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만드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지기를 위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경고들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 속에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삶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